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그분과 연합되어야만 진정한 변화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과 연합하여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고 성령으로 거듭나며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는 생명과 열매의 상징이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포도나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가 되면 그분의 생명과 성품을 나누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성장과 영적인 생명력을 나타내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이 그분과 일치하게 되어 삶의 방향과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그분과 연합하면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 그분과 떨어진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을 끊으면 삶이 허물어지고 영적인 빈곤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와 성경 연구, 교제와 예배를 통해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변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는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살아가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그분과 연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인한 분열입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은 참된 신앙과 차이를 이루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뜨리게 합니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속적인 철학과 문화의 영향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철학과 문화는 우리를 육체적인 욕망과 안목의 욕망에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속적인 가르침 대신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하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세 번째는 형식과 교류에 대한 의존입니다. 형식과 교류에만 의존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형식과 교류는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와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 참된 신앙을 실천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세상적인 욕망과 염려에 사로잡힘입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염려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원망과 분쟁의 함정입니다. 원망과 분쟁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함정입니다. 우리는 원망과 시비 없이 모든 일을 하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원망과 분쟁이 사라지면 성령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들을 알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참된 신앙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유지하며 참된 신앙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진정한 변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그분과의 연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향해 나아갑시다. 다음은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며 감동받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근본이자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며 성령과의 교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지속적으로 거함으로써 그분과의 교통을 강화하고 그분의 은혜를 풍부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과 과제이자 축복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감동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과의 교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분과의 교통을 경험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실 때 우리는 그분과 상호 연합하며 사랑과 은혜를 풍부히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실제를 경험하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과의 교통, 말씀의 탐구, 그리고 깊은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은혜와 빛의 실제를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동안 우리는 주님과 깊이 연결되며 그분의 사랑과 선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깊이 자라나며 변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류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관여하려는 열망을 가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길을 보여주셨으며 우리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절대적인 신앙과 적극적인 기도 생활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아는 바 되고 그들이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류하며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적인 노력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깊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이해하고 따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와 안내를 제공하며 삶의 여러 상황에서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소음과 분산 요소들이 주변에 존재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집중하고 그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세우는 것을 택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에 평안과 지혜를 더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과 기도로 그 관계를 키워가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류하고 그 뜻을 알리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삶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고 주님의 음성을 열심히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서 우리 모두가 이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전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의 삶에 평안과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하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부어주사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